성탄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눴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목회자들이 떠난 해외 무료 관광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통일교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쪽방촌 독거노인을 섬겨온 해돋는 마을이 성탄절을 맞아 밥사랑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대처가 예상된다며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전국의 교회마다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고 예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한 교회들의 예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전국 교회마다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울리는 영락교회 예배당.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직접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으며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좋은 소식이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전 세계에 퍼지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한 이유는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꽃동산교회 성탄 예배도 예수 탄생의 즐거움을 나누는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온 사건이라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고 말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꼭 만남으로 죄악과 멸망과 환난과 질병과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산 백양로교회에서도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는 어떠한 오해와 치욕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전하며 그런 용기 속에서 성탄의 의미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오해와 치욕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이 진정한 용기, 이 내공, 이 결단력, 그것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광림교회에서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 힘이 되고 두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며 성탄을 기뻐하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참된 자유, 참된 평화를 주는 참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뤄질 줄 믿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탄 예배도 기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절망과 저주 속에 갇혔던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신 후 주님의 해가 시작되었고 희망과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은 한국교회,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도 다양한 예배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열린 성탄절 행사들을 모아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곳곳에 성탄트리 장식 사이로 북적이는 인파. 거리 곳곳마다 설렘이 가득하지만 기쁨의 성탄에도 힘들게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거리 예배에 나선 단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한 바퍼 나눔 운동본부 앞마당.
노숙인들과 무이탁 노인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무상급식 사업으로 굶주린 이들과 함께해온 다일 공동체가 마련한 거리 성탄 예배 현장입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거리 성탄 예배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열렸습니다. 예배 설교자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우리 주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힘은 신앙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가장 작은 곳, 작은 사람 하나하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세상이 다 깜깜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세상의 절망 뒤에 있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는 2천여 명의 예배 참석자들에게 월동 키트와 방한복, 도시락, 핫팩, 생필품 등이 포함된 선물을 전달됐으며 배우 김보성 씨가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백양로교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예장 노숙인 복지회가 지역 쪽방 상담소 복지관과 연계해 소외 이웃 초청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참된 왕으로 세상에 온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행복한 성탄이 되자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행사에 준비된 600인분의 식사와 700개의 방한용품 선물 가방은 성탄 예배에 참가한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서울시 광화문 광장 북측 광장에서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성탄절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는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지 1000일 된 스텔라 데이지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침몰 사고로 총 선원 중 22명이 실종됐고 2명만이 구조됐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배덕만 목사는 소중한 사랑을 곁에 두지 못한 채 침몰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설교를 전했으며 침몰 원인 규명 촉구를 위해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대책위원회 허경주 공동대표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기뻐야 할 성탄에 가족과 식사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서 사람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광장에서 함께 탄원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소서. 이제껏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새 세상을 선물하고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탄절에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전을 전하는 예배가 거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통일교가 정통교회 목회자들에게 무료 관광을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포교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은퇴 목회자인 김 목사는 지난 10월 한일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라는 지인 목사의 말에 목회자 40명과 함께 4박 5일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 요금, 숙박비, 관광비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해서야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통일교가 개입된 행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려가 현관에 딱 들었으니까 문성병이 그 사진이 입구에 하나 붙었고 강의장에 하나 붙었고 그쪽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총집에 의한 통일교 총책이. 그리고 사회 보는 사람들은 그 지구장인가 그 사람들이고. 일본 여행 후에도 목회자들은 무료 관광 홍보물을 계속 받고 있으며 심지어 통일교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포섭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도 이번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주간이가 들으면은 통장에다가 500만 원 어느 신내교 장로님이 넣어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가자 할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참 생활이 어려우니까 요거 몇 푼에 이렇게들 끌려다니는구나.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통일교가 한동안 중단했던 정통교회 목회자 포교 활동이 무료 관광으로 위장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창립돼 16년 동안 통일교의 실상을 알려온 한국기독교 통일교 대책협의회는 통일교가 정통교회 목회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국제 세미나, 포럼, 기도회 등이라며 처음엔 통일교 주체임을 속인 후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 무료로 행사를 진행하고
은연중에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에서 그 사람들을 왜 돈을 투자하겠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그 돈을 투자할 때는 그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계속 통일교 행사 뭐 할 때마다 이제 초대를 해요. 통대협은 또 무료 관광이라는 점 때문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유혹을 받고 있다며 교회가 통일교 간접 포교 활동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목사만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장로, 집사까지 다 또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숫자가 많아요. 이걸 항상 교회에서는 알려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미연을 방지하는 게 제일 큰 효과라고 봅니다. 무료 관광으로 위장해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통일교. 목회자와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는 이번 한 주 동안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위와 4위를 발표해드립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2019년 CTS 10대 뉴스 4위는 자사고 폐지 등 기독교 교육계 위기 목소리 확산입니다. 정부는 올해 외고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이유로 폐지 압박에 나섰습니다. 2019년 5월 전라북도의 상산고와 경기도의 안산동산고, 부산의 해운대고에 이어 7월에는 서울의 13곳 자사고 중 8곳에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일부 학교들의 강한 반발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 유지,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는 법정 다툼에 들어간 상황.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고교 서열화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교육의 다양성 자체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대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 폐지 방침을 밝힌 상황. 기독교 교육을 비롯한 사립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CTS 10대 뉴스 3위는 강원도 산불 교계 피해 확산입니다. 4월 4일 저녁 7시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번진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400여 채가 타고 이재민 72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교회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교회 성전과 사택, 기도원 등이 화재로 전소돼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교계에서는 총체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각 교단과 봉사단체들은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CTS도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현장 실사단과 취재진을 급파해 생방송으로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후원금 1억 1,200만 원을 피해 교회와 성도 가정에 나눴습니다. 2019년 기독교적 교육의 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교계의 피해가 크게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해돋는 마을이 엘드림 노인대학 대한석유협회와 함께 독거어르신 초청 성탄절 밥사랑 잔치를 열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김효석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성탄의 기쁨을 어르신들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더 건강하게 사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장헌일 이사장은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성탄절을 맞아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협력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제5회 청소년 캠프 하나님나라 인 교회를 개최합니다. 교회 사용 설명서를 주제로 열리는 캠프에서는 교회란 무엇인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등 교회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함께 고민할 예정입니다. 캠프에서는 진로와 소명연구소 김경화 팀장과 김한수 영화감독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캠프는 내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동산교회 수지수양관에서 개최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을 진행합니다.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은 전기 없이 살아가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태양광 랜턴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참가자들은 태양광 랜턴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전기 없는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완성한 랜턴을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이번 교육에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체험교실은 지난 23일 일산 백병원을 시작으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과 고양 어린이박물관 등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도림교회가 새성전 비전센터 입당 감사 예식을 개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부흥시켜 주신 것은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축복이라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3대 사역을 실천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주신 것은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더 힘껏 이웃을 또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석 규모의 예배당과 갤러리, 콘서트홀, 북카페, 스포츠 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춘 도림교회 새성전 비전센터는 9,828제곱미터의 대지에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했습니다. 도림교회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교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 파랑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 파랑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북한 해외 노동자를 24개월 안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48개 나라에서 약 2만 3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8만 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에서는 구체적인 송환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 결의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가 예상된다며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 개신교계가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창당한 브라질을 위한 동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에르네스투 아라우주 외교부 장관과 다마리스 아우비스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개신교계 목사와 의원들이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브라질을 위한 동맹 창당을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을 위한 동맹은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기독교 원칙을 바탕으로 만든 정당으로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과 군경 관련 단체 등이 주요 지지 기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생각나는 시 중에 기독교 문인 김은혁 선생이 지은 사람들아 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대충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아, 검은 고줄을 풀러 놓을 수 있지만 누가 종달새를 명하여 노래하기를 그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아, 인간의 입을 강제로 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아, 이 세상은 좋은 것을 악하다고 선전할 수 있지만 헤롯을 명하여 아기 예수님 탄생을 막을 수가 있었더냐? 없었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막을 수 없는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어두움의 물줄기일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체코의 그 훌륭한 사상가적인 대통령 하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상하게 선을 이룰 것 같았는데 그런 나라일수록 어려움이 더 깊어지곤 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자체로는 결코 우리에게 선한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그런 이제 통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넘어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찾으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냥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운동의 역사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점점 익혀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가정과 일터 점점 달라지고요. 그들이 일하는 학교와 모든 근로의 현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 가장 앞선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 영역이 이제 마지막 달라지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1년을 지나오면서 성도들의 가정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삶의 현장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평화를 못 주신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의 노래로 성탄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 청소년부가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유스투게더 페스티벌과 문화공연을 마련했습니다. 7회를 맞은 함께하는 교회 청소년부의 유스투게더 페스티벌에서는 모이고 발산하고 나누는 다음 세대를 주제로 매년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분이엘 고등학교와 분이엘 예술고등학교가 함께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금정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김장을 하면서 김장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 수 있고 이제 이걸 직접 전해드리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아픔과 힘듦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와 함께 미션스쿨들이 공존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3개 지역 단체죠.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분이엘 고등학교,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이렇게 함께 콜라보를 이루어서 60여 명의 홀로 어르신들에게 한 2달 버틸 수 있는 김장거리를 만들어서 배달해드리는 겁니다. 이날 행사에는 함께하는 교회 청소년부가 직접 재배한 배추 100포기를 포함해 배추 4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가 10kg 김치통 70개를 지역 어르신에게 전달했습니다.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와 주빌리 대구가 대구 봉덕교회에서 5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성탄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봉덕교회 박성순 목사는 다윗은 비천하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며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음악회에선 필그림 앙상블과 테너 신영준, 대구 사랑의 부부합창단 등이 출연해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이 일이 결국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니까 통일은 먼저 사람 통일부터인데 오늘 윗동네 탈북민들 많이 오셨고 남한민들 많이 오셔서 어우러지는 이 한 자리, 이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성탄의 밤은 탈북민들을 초청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성탄절을 맞아 13회 사랑의 쌀 천사포 나눔 행사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광주 북교협 대표회장 나종감 목사는 예수님이 항상 섬김과 나눔의 본보기로 헌신하셨다며 광주 북구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쌀이 어려운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북교협 430개 교회의 모금으로 마련한 쌀 천사포대는 북구 지역 독거노인과 불우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보성읍교회 부설 보성평생대학이 성탄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성 평생대학 학장 차보욱 장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보성 평생대학이 성탄 축하 행사를 진행하고 빵 300개를 이웃과 함께 나눴습니다. 보성읍교회는 보성 평생대학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사역으로 지역을 섬기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전도하기 위해 이번 성탄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세중앙교회가 성탄을 맞아 사랑의 천사 박스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세중앙교회는 식료품이 담긴 천사 박스 1,200개를 안양, 의왕, 군포시청에 각각 400개씩 전달했습니다. 천사 박스는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전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랑의 천사 박스를 준비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 전달되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또 주의 기쁨과 그 은혜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회들마다 봉사자를 뽑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서울의 한 대형 교회는 최근 구역장의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역장들이 은퇴하는데도 후임자를 뽑지 못해서인데요. 구역장 공석을 맡기 위해는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네. 이 교회는 서울과 수도권에 18개의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구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멘토로 권사님들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네. 이 교인 신방부터 교회 소식지 배포까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구역장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교인이 수년째 손으로 꼽을 정도다. 그 정도라고 합니다. 예. 한 번 시작하면 연임하는 일도 많아 대부분이 고령이기도 하고요. 한 그 교인인데 구역장을 지낸 교인인데요. 신방부터 신앙 상담과 구역원 가정의 대소사까지 구역장이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할 일이 많고 젊은 사람 중에는 자원자가 없고 보통 시어머니가 하다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앞으로 고령 구역장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예. 교회가 고심 끝에 구역장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는데 이 교단법이 재직 정년을 70세로 못 받고 있어 지속 여부는 또 미지수입니다. 네. 이 봉사자 풍기 현상은 구역장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교회가 보통 모두 봉사자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잖아요. 네. 이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주차 안내원,
모두 봉사자입니다. 필수 인원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봉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죠. 네. 네. 구역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려주셨는데 네. 말씀해주신 다른 봉사 직분들의 사정은 좀 어떤가요? 네, 장년 교인을 만나는 구역장은 정년을 늘려서라도 공석을 당장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그러기도 좀 어렵습니다. 학생들과 나이 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인데요. 교사는 1년 내내 상시 모집해도 정원을 채우기 힘든 대표적인 기피 봉사 직분입니다. 한 교회학교 관계자 이야기인데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밤마다 정원이 늘고 신앙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이 사춘기나 입시 등으로 스트레스가 큰 중고등학생들을 맡는 걸 특히 부담스러워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최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강조되는 것도 교사 부족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신영섭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 이야기입니다. 신앙교육을 위해 부모가 교사로 나서고 가정이 교회학교가 돼야 한다는 건 교육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지만 최근 교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현실의 대안으로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경기도 수지에서 목회하신 한 담임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12월 들면서 매주 봉사자로 자원해달라 광고하고 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 하셨고요. 모든 부서의 봉사자들이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예, 좋은 또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수여하는 2019 세계 감리교 평화상을 받은 분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직 주한 미군 대사라고요. 네네. 미국 대사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제임스 레이니 전 대사인데요. 이분이 지난달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그레이스 연합 감리교회에서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수여하는 2019년 세계 감리교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평화와 화해, 정의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주는 상인데요. 197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분리 정책에 맞서 싸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 등이 수상자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분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감리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수상식에서도 레이니 목사는 한국을 언급했는데 이 6.25 전쟁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고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로 이제는 평화만 꿈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구절도 인용했는데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자라고 권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남다르신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로만 알려진 그와 우리나라의 인연은 해방 직후인 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인에서 목사와 교수, 대학 총장, 대사로 이어지는 그의 삶은 여러 지점에서 한국과 만나는데요. 우선 그는 주한미군으로 처음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당시 정보 분야에서 활동하던 레이니 대사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여운형, 송진우 등 당시 정치 지도자의 암살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국의 갈등 사항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뒤 미국 예일대로 돌아가 신학을 전공했고요. 미국 연합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그는 59년도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선교사로서 그는 학생들을 만나 교류하는 데 굉장히 힘썼는데 연세대 신학과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했고 아가페라는 이름의 기독 학생 동아리도 만들어 학생들의 신앙생활도 도왔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던 한국 기독학생회 총연합 KSCF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조직하는 데도 레이니 목사의 공이 컸습니다. 60년대 중반 예일대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는 기독교 윤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벤더빌트 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여기에서 박봉배 전 모건대 교수와 서광선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를 만났죠. 이분들이 제자들이고요. 서 교수 인터뷰를 했는데 벤더빌트에서 유학하던 66년부터 69년까지 캠퍼스에서 함께 지냈는데 레이니 대사, 이 인품과 신학이 모두 훌륭하셨다. 신학의 선배이자 교수로서 큰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회상했고요. 이분이 한국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고 늘 우리 가족과 만나 한식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를 했다. 특히 김치를 무척 좋아했다. 뭐 이런 기억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이 레이니 대사는 77년부터 93년까지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이 에모리대는 듀크대와 밴더빌트대와 함께 남부의 하버드로 불리는 명문대인데요. 이곳에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82년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에모리대 국제정치학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이 대학의 카터 센터를 설립해 카터 전 대통령이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활동할 공간도 마련했는데 이때 인연이 94년 북핵 위기 때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 특사로 파견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친한파였던 레이니 목사 한국의 친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관석, 강원영, 문익환, 문동환, 박형규 목사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런 우정이 그가 주한미군 미국 대사로 부임했을 때 큰 자산이 됐는데 93년 10월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해서 97년 2월까지 재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총통 같은 이미지의 미국 대사에서 한국인의 친구 미국 대사라는 아주 이 좋은 이미지를 심었다고 해요. 94년 한반도 북핵 위기를 극복한 건 그의 인생 중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북한이 93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면서 한반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작전까지 세웠고요.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때 뭐 분위기가 전쟁 임박했던 분위기였는데 레이니 대사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만나 평화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분 평소에도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소신이 있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을 만류했고 북한 특사로 거명되던 카터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추천해 이분을 북한으로 보냈죠. 우리나라를 위해 참 많은 일을 한 네. 고마운 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학교육 이야기인데요. 신학대학원들이 정원이 미달이라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주요 신학대학원 지원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대원 중에는 정원 미달이 되는 경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신대원 관계자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목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 이런 것들이 지원 감소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신대원마다 정원 감축과 연구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해법이 요원한 게 사실입니다. 이 신대원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인데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신대원 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 신대원 입시에 서너 차례 이상 떨어지는 장수생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지만 현재는 지원자가 줄면서 원서만 내면 입학할 수 있는 신대원들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서울 광진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2020학년도 입시 경쟁률 보니까 1.84대 1 여기 머물렀는데 264명 정원에 486명이 지원한 겁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2대1 경쟁률 벽이 내년도 입시에서 무너진 건데요. 장신대 신대원 지원자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300명 정원에 986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3.28대 1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이 학교는 총회 결의로 2017년부터 매년 4%씩 전용 정원도 줄였습니다. 내장 통합은 장신대를 비롯해 산하 7개 신학대 정원을 3년 동안 모두 동시에 감축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받을 불이익을 피하고 목회자 수급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럼 다른 학교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총신대 신대원은 일반 전형 정원 295명에 389명이 지원해 1.31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은 최근에 입시교육체계 연구위원회를 발족했어요.
이게 지원율 감소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인데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 신학대 신대원의 경우에는 올해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입학처 관계자 이야기인데요. 현재 2020학년도 신대원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쳐 한두 차례 정도 추가 모집을 해서 충원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감신대 신대원 지원율은 2018년 2.08대 1을 기록한 이후 2019년에 1.22대 1로 소폭 반등했다가 결국 미달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도 올해 처음 미달됐는데 이 대학은 수차례 입학 설명회를 통해 지원자 확보에 나섰지만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신대원 지원자 감소, 이 목회자의 자질 저하와도 직결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장통합 신학교육부장을 지낸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절대 뽑지 말아야 할 지원자를 뽑았다는 신대원장들의 말을 들었다면서 학교에만 대책을 기대할 게 아니라 모든 교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자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데이터가 한국교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장창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일은 전국에, 30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